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요, 부활절을 기준으로 해서 그전 40일을 지키는 절기이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순환, 우리도 동참하겠습니다. 경건함으로 지키는 절기가 이제 사순절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절 전 40일인데 주일은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6일 정도가 우리가 지켜지는 거죠. 그러니까 66에 36, 그 다음에 4일 남으니까 지난 수요일부터 수목금토, 그래서 수요일부터 사순절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우리 명절 끝날이었긴 했지만 우리는 제의 수요일, 참회의 수요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우리는 사순절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난주 또 이 말씀 묵상 오늘도 받으셨죠? 이 말씀 묵상 받으시면서 지난주 못 오신 분들 오늘 이제 가져가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이따 광고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하루하루 묵상하면서 이번 사순절은 우리가 함께 보내고자 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또 새벽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게 됩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함께 기억하면서 또한 감사함으로 보내는 이번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순절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사순절을 보내야 하는가 말씀이 주신 은혜를 이 시간 함께 잠시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사순절은 회개함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마다 매년 이 사순절 절기를 맞습니다. 교회력이 있죠. 교회력에 따라서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고 또 가을엔 추수감사절 또 성탄절의 절기를 그렇게 맞이하면서 모든 절기들을 맞이합니다. 모든 절기가 그렇듯이 항상 돌아오기 때문에 그때만 십자가는 이 사순절 주간에만, 예수님의 탄생은 성탄절 무렵에만, 또 감사는 이 추수감사절 무렵에만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절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은 늘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항상 깊이 묵상해야 하는 거죠. 더욱이 이 사순절은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항상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지만 더 깊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고난,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을 내 몸에 한번 새겨보고 나도 주님과 동참하며 십자가로 나아가자 하는 것이 사순절을 지키는 그런 의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사순절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를 가진 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내 죄를 씻고 주님이 계신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회성 죄사함입니다. 나의 죄를 전가할 그런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시키고 그 짐승의 희생으로 그 피로 내가 사함을 받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구약의 제사였고, 이제 신약의 예배는 뭡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신약의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이번 사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순절 우리가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사순절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그 은혜 또한 감사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에 대한 인식과 회개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도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조금 내려가셔서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이런 말씀이 있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여기 다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이 복음을 전하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다? 회개하랍니다. 회개하라. 죄를 씻고 회개함을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복음, 천국이 가까이 왔다. 복음을 받고 천국이 너희 것임을 믿어라.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지만 세례 요한도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똑같이 동일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려면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는가? 바로 나의 죄 때문이다. 누구의 죄? 아담 때문이야. 아담의 원죄부터 우리가 오후에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터이지만 아담의 원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어가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가 나에게까지 이르게 되었고 내 속에도 여전히 죄성이 있고 그 죄로 말미암아 또 다른 죄를 범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바로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내 죄를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순절의 시작은 바로 회개이다라는 겁니다. 회개함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회개는 뭐겠습니까? 단순한 도덕적 뉘우침만이 아니죠. 우리가 무언가 세상적으로 잘못했다면 그 죄를 뉘우치는 것, 이것이 회개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잘못을 했다면 그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다면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이 도덕적인 회개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뭐냐? 이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 지난 수요일도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내가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거죠.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던 대로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 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디로? 내가 가던 그 길에서, 내가 가는 인생의 목적지에서, 내가 원하는 그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회개합니다. 내가 가던 모든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 내 삶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것, 삶의 방향을 돌아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 회개에서부터 사순절 절기가 시작되어지고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회개는 어떻습니까? 내 죄를 인식하고 뉘우치는 거죠. 어찌 보면 그럼 내가 회개하면 여기에 따른 내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어떤 징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숨는 거죠. 죄를 지은 사람들이 숨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얼마 전 보았듯이 새벽에도 말씀을 보았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파기하고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숨었습니다. 왜 숨었을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내 죄된 모습이 보여지고 하나님 앞에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없으니 숨을 수밖에 없는 거죠.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임할 것이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뿐이니 숨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회개는 결국 내 죄를 뒤집어내서 내 죄가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심판을 받는구나, 징계를 받는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의 결과는 구원입니다.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함을 얻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여러 가지 한 주간을 살면서 내 죄를 회개할 때 또 오늘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회개를, 용서함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회개하면 물론 죄에 대한 징계는 반드시 있지만 그러나 회개하는 심령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모든 죄를 예배하면서 회개했고 또 계속되어지는 죄는 이미 십자가 앞에 다 못 받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용서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도 계속해서 우리는 회개하는 겁니다. 그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용서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 때문에 회개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의 문인 줄 믿습니다. 회개함을 통해서 용서함을 받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는 거지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 2주 전인가에도 광야에서라는 그런 제목으로 동일한 본문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때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았던 것으로 기록되어지는데,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광야에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도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광야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 자신이 얼마나 죄인들이고 내가 무죄하였는지, 내가 얼마나 노예 근성이 내 안에 남아있는지를 보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광야는 평안한 곳이 아니죠.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 사순절, 우리 사순절은요, 우리를 광야로 이끄는 시간입니다. 광야, 세상의 소음을 줄이고 익숙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이 사순절을 보내는 시간들이고, 바로 그것이 광야와 같은, 광야의 훈련과 같은 시간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무언가 하나는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교회는, 어떤 이들은 하루 한 끼 금식을 하면서 그렇게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내 생활의 분주함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무언가 한 가지는 행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순절은 우리를 광야로 부르는 시간이죠. 그 잠잠한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건하게 보내며 정말 그 광야 속에서 진정한 회개를 하는 시간이 이 사순절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도 십자가를 가시기 전, 모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물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먼저 그 광야에서 주님은 40일간 금식을 하신 것이죠. 40일 동안 조용히 금식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독대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또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되새기면서 이 모든 공생의 준비를 보내는 시간들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주님도 광야에서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거듭나시고 십자가의 길로, 공생의 길로 나아가실 수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사순절, 앞으로의 40일의 시간은 광야의 시간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사순절 이 광야에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는 나의 길을 멈추고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의 십자가 길을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하면서 겸손히 광야의 길을 걷고 사순절을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회개에 있다는 거죠. 오늘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광야를 경험하시고 사순절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께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고 광야로 가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만, 그러나 우리가 선한 마음을 품을 때는 분명히 사단도 그 받을 은혜를 빼앗기 위해서 우리를 분명히 시험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공생애를 앞두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주신 사명을 묵상하고 금식까지 하시면서 40일을 금식하면서 깊이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묵상함을 통해서 고난의 길로 나아가셨는데, 그런데 그때 그것을 방해하는 자, 바로 오늘 보면은 마귀로 나타나는 사단이 그것을 방해하며 주님을 시험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2주 전에도 말씀하였는데, 시험은 뭐냐? 사단의 시험은 뭐냐? 우리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목적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선한 마음을 품는 것을 흔들어 놓는 것이 사탄의 큰 전략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받은 이 시험을 한번 우리가 돌아보겠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하는 시험을 하나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면서 그 아들 되심, 하나님 되심을 알면서 그것을 인정하면서 여러 가지 그것을 흔드는 시험을 주님에게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특별히 이 사순절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아갈 때 은혜로운 마음을 먹으면 분명히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동일하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순절 십자가를 묵상해야지, 더 많이 예배해야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도 하면서 생활에 있어서 삶의 여러 가지 절제도 하면서, 그래, 이 사순절 지켜야 해. 마귀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내일부터, 다음부터, 지금 말고 조금 있다가 내일부터 하면 돼, 다음부터 하면 돼. 그 달콤한 소리에 미혹되면
사순절이 다 끝난 다음에 아이고 내가 사순절 한 번도 지키지 못하였구나. 주님의 고난에 묵상하지 못하였구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결국 그들의 전략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죄 가운데 빠져서 멸망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너 교회 잘 다녀. 예수 잘 믿어야 해.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열심히 예수를 믿어야지. 그런데 다음부터 지금 말고, 지금은 이거 할 거 있잖아. 이 정당성을 이야기하죠. 이게 먼저잖아. 이것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해도 늦지 않아. 그런데 그 다음은 결코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사단의 시험에 완전히 넘어가 버리고 돌아서서 정신을 차리고 보면 이미 많은 죄질을 저지르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사단의 시험을 보십시오. 사단이 결코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들을 쭉 읽었지만 한번 보면 사단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신이 하나님 아들 맞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시험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교묘하게 끝을 흔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아들됨을 흔들리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사단은 시험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단의 첫 번째 시험을 보십시오.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돌을 향하여 떡이 되게 하라라는 그런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하나님의 아들,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한번 말씀 보십시오. 시험하는 자가 사단이죠.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시험합니다. 사단이 뭐라고 시험합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당신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요. 그러면 지금 배고프지 않습니까? 40일 금식하셨는데 육신으로는 예수님도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인성을 갖추신 분이기 때문에 힘이 들고 곤고합니다. 드시지 않으면 배고픕니다. 40일을 줄이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흔드는 거죠.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 맞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지금 배고프죠. 그러면 명하여 이 돌들에게 떡이 되게 하라. 그건 먹으십시오. 힘을 얻으십시오. 사단이 그러한 시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우리에게 타협하는 겁니다. 너 예수 잘 믿는 거 알아. 주일날 교회 가는 거 알아. 하지만 지금 교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하지 않니? 야, 이거 타협하자. 이거 하고 먼저 가도 돼. 이거 해결해냈고 하나님 섬겨도 돼. 늦지 않아. 더기 요즘에는요, 주일 예배가 우리 교회는 일부 오전 예배 한 번이고 오후 예배가 있지만 시간 드려지는 예배 1, 2, 3부 예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예배 있잖아. 1부 못 가면 2부 가면 되고, 2부 못 가면 3부 가면 되고, 아니면 오후 예배 가면 되지. 아니면 오늘만 예배 아니 다음 주에 예배하면 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타협하게 만드는 겁니다. 너 신앙생활 잘해. 내가 못하게 하는 것 아니야. 그러나 지금 말고 우리를 계속해서 타협하게 만드는 자가 사단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타협하라가 말하는 거죠. 지금 굶주림과 타협하라. 하나님의 아들인 거는 맞지만 지금 배고프니 이것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당신 먹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은 아직 많이 남았는데 십자가 가기 전에 죽으면 어떻게 해요?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로 바꾸고 그것 먹고 힘내고 십자가 길 갑시다. 우리라면 그 일리가 있는 말이잖아요.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의 욕망, 인간적인 그런 마음을 흔드는 이런 시험, 주님은 분명히 물리치셨습니다.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주님은 그런 모든 타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물리치셨음을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주는 그런 시험, 우리가 사순절 은혜 가운데 보내려고 하면 분명히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시험거리가 분명히 찾아올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결코 그런 모든 것들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타협하는 순간 우리가 사단의 시험에 걸려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다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사단의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이제는 사단은 성경까지 인용하게 되는 것이죠.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합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다리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너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 네가 뛰어내리면 성경에도 말씀하는 거야.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결코 떨어져 죽지 않게 너를 붙들 거야. 그러니 한번 해봐. 요구하는 거죠. 말씀으로 교묘하게 흔들어 놓습니다.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하면 이게 다 맞는 것인 줄 알아요. 우리 이단들도 다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거기에 걸려 넘어지면 우리가 완전히 이단에 빠지고 시험에 드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언가를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믿음은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따르고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이 결코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는 도구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신방하다 보면 목사님 오늘 올해 우리 가정에 첫 신방이니 좋은 말씀 주세요. 좋은 말씀 주세요. 어떤 게 좋은 말씀입니까? 내 귀에 좋은 소리가 좋은 것이 좋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잘 되고 복 받는 것, 그게 좋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 그런 말씀 좋아하잖아요. 이삭이 받은, 저도 그런 말씀 굉장히 많이 축복하는데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삭이 받은 그 복, 이 땅에 살 때 거부가 되고 흉년의 농사였더니 100배가 되는 그런 축복, 저도 사업장 신방 갈 때 그런 말씀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알아야 하는 거죠. 오늘은 사단, 또 우리를 미혹하는 자는 분명히 말씀으로 우리를 시험하는데 그 말씀을 도구로 삼아라. 하나님의 말씀에도 분명히 거부가 되고 부자가 되게 하는 말씀이 있어. 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하지만 술 먹지 말라 하는 말씀 없잖아. 이런 말씀 다 있어요. 그런 것들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결코 그런 것에 말씀을 도구로 인용하는 것에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옳고 그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사단의 시험도 결국 말씀으로 다 이겨내셨다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주님도 이겨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 말씀의 능력이 있지 않으면 교묘하게 말씀으로 인용하는 그런 말씀이 흘려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결코 그렇게 되지 않아야 하는 거죠. 세 번째 시험은 뭡니까? 이 모든 권세를 내게 주겠다 하는 겁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오늘 마태복음은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천하 만국을 다 주겠다 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 십자가 없어도 모든 영광 받을 수 있어. 빌립보서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모든 권세를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과 승천의 영광 이후에 그렇게 만드신다는 건데, 사단은 그것을 없게 해도 된다는 거죠. 에이, 뭐 그렇게까지 해. 어차피 받을 영광 지금 받으면 되지. 굳이 십자가 갈 필요가 뭐가 있니? 이것을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받을 영광 받으면 돼. 이것을 흔들린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다원주의는요, 십자가 아닌 곳에도 구원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는 길, 산의 정상까지 길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다른 것을 통해서도 정상의 구원이에요, 천국이에요. 거기까지 도달하는 방법이 있어. 일리는 있지만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은 받을 영광, 당연히 나중에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은 곳에 오르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어요. 받을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지만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가 있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모든 영광과 권세 다 차지하고 싶죠. 그러나 십자가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은 그것을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이러한 것들로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받으시는 시험이 뭐예요? 결코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지만 세상과 타협하고 말씀을 교묘히 인정하고 십자가가 없어도 된다고 그렇게 미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능력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말씀이 없이는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할 수 없고요. 말씀이 없이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씀이 없이는 사단의 시험을 능히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그러므로 이번 사순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모든 시험을 이기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순절 기도와 말씀으로라는 겁니다. 사순절 뭡니까? 주님이 금식하시면서 공생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번 사순절 정말 깊은 기도함으로 주님의 앞에 나가자라는 겁니다. 또 하나 뭡니까? 말씀으로 주님께서 모든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치고 말씀대로 말씀의 성취를 위해 공생의 모든 사역 십자가 지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자 하는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도와 말씀으로 사순절을 보내자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두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와서 기도의 제단을 쌓읍시다.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의 과제들,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십시다. 그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십자가 앞에 설 때에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임을 믿고 그 십자가에 함께 동참하며 주님처럼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유혹과 어떤 미혹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영광의 길, 그러나 고난으로 가는 길을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이번 사순절 보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